네, 우리 자리 정돈하시고요. 다 함께 일어나셔서 부활절 세 번째 주일 그리고 어린이 주일 2부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버지 하나님, 푸른 5월을 시작하는 첫날, 첫 주일에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건강과 일상과 환경 모든 것을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가정의 달을 보내며 물려줄 신앙의 유산을 가지고 있는 부모가 되길 바라며 부모의 신앙을 본받아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이 세대의 악함을 거절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울을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올 한 달도 주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의 몸과 마음과 또 영이 회복되는 그러한 가정과 또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대로 될 줄 믿고 어린아이의 순수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드리는 저희의 예배를 이 시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귀하신 이름을 내 나이 비록 적어도 잘할 수 있어요. 온전한 만물이 그림책 같으니 그 고운 그림 보아서 그 사랑 알아요. 저 고운 꽃밭에 피어나게이며 하늘에 뻗친 무지개 참 아름다워요. 저 푸른 하늘에 수많은 별들도 주 하나님 늘 속삭이지요. 만군의 하나님, 한 나라를 일으키시기도 하시고 한 민족을 멸절시켜 역사에서 사라지기도 하시는 하나님, 택한 백성일지라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그 죄값을 물어
강하고 악한 이방을 일으켜서 나라도 빼앗기게 하시고 이방 나라에서 계기되어 유리하게 하시고 수치를 당하게 하셨다가 때가 되어 그들이 뉘우쳐 회개하면 다시 부르셔 자기 백성을 삼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크신 사랑에 무릎 꿇고 경배드리며 그 이름을 찬양하옵나이다. 우리나라를 반만년 유구한 역사 속에서 소멸시키지 않으시고 존속시켜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나라가 되게 하시어 하나님께 예배드린 나라가 되게 하시니 또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강한 나라가 되었으나 이 나라는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변질되어가고 양심도 화인마저 마비되고 수치를 모르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죄를 밥 먹듯이 하여 우리나라의 미래가 심히 걱정스러워졌습니다. 주여 저를 비롯하여 우리 모두가 우리나라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하고 뉘우쳐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미래는 경제력이나 기술력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말씀 곧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얼마나 잘 실천하냐에 달려 있습니다. 주여 이제는 이 나라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오기 전에 용광로의 뜨거운 불 같은 분노가 이르기 전에 우리가 모두 회개하여 하나님의 공의로운 광선으로 치료받아 죄와 악으로부터 구원받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본받아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존경하고 헌신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날같이 3대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울려져 웃고 떠들고 살을 비비고 살던 그 행복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세례를 받고 입교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삶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래간만이지만 성찬에 참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살에 찢기고 피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여 예수님이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 주님과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참으로 악한 자 3명 때문에 전 세계가 어지럽고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백성들이 학살당하고 집은 파괴되고 삶이 유린되고 있습니다. 그들을 구원하시고 악한 자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북한의 동포들도 이제는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괴롭히는 악성암이 대한민국에 끊임없이 전이되어 잘 자라고 있는 감람나무가 죽을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치료하는 광선을 벌하여 이 모든 암덩어리를 파괴하여 건강을 회복하여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노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나라 모든 나라의 어린이들이 행복하게 잘 자라게 하여 주시고 5월의 푸르름처럼 활기차고 힘차게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잃은 성도들을 잘 돌봐 주시고 건강을 회복하는 기쁨을 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에 있는 성도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성령께서 도우시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 기쁨으로 그 말씀을 잘 받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와 청년부가 회복되게 하시고 함께 예배드리고 친교하고 전도하는 섬기는 모습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일꾼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회가 복되게 하시고 찬양을 드린 아가빠 찬양대에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4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411쪽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3장 4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아이들이 좀 부모님들하고 다 같이 섞여서 앉아 있는데요. 유치부 한번 손 들어 볼래요? 유치부 어린이들만 누가 나와 있는지. 예, 손 들어도 이만큼 보이는데 예, 아버지만 보여요. 반갑습니다. 유치부, 유년부. 손이 더 높이 올라왔어요. 예. 많이 왔네요. 초등부, 초등부인지 중등부인지 모를 아이들이 손을 흔들고 있네요. 예, 반갑습니다. 예, 손 내려주세요. 그래, 아이들이 자랄 때 보면 낯가림이라는 걸 합니다. 6개월에서 한 15개월 사이에 나타나는 아이들의 성장 발달 과정 중에 있는 것인데 엄마가 아니면 확 하고 울어버리는, 아이들이 이제 커가는 과정 속에서 나오는 부모가 보기에는 좀 재밌기도 하고 좀 안쓰럽기도 하고,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아이는 나의 부모님 또는 우리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을 구별해내기 시작하지요. 마찬가지로 우리 삶 속에도 내가 정말 신뢰할 존재가 누구인지, 그리고 신뢰하지 못할 존재가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을 구별해가는 거지요. 오늘 성경 말씀은 사무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에 관한 이야기가 참 많이 있을 텐데 그 이야기를 일기처럼 다 적어놓은 것이 아니라
중요한 이야기 몇 가지를 담아 놓았어요. 그 긴 평생의 삶 가운데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도 기억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적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무엘의 어린 시절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소리를 구분하는 거예요. 누구 소리인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동물 소리를 이제 들려드릴 거예요. 영상은 보이지 않고 동물의 소리만 들릴 텐데 한 5초씩 넘어갈 겁니다. 어떤 동물인지 9마리의 동물이 나올 텐데 마음속으로 한번 우리 어린이들도 또 같이 앉아 계신 부모님들도 그 소리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다들 아는 소리도 있고 전혀 대답을 못하는 소리도 하나 있었지요. 한 번 더 들어볼까요? 그리고 무슨 소리인지 한번 이야기해 볼래요? 아이들은 열심히 얘기하는데 어른들은 체면챙기라고 나는 알아도 얘기 안 해. 어른들이 제일 나쁜 거예요. 다시 한번 들려드릴게요. 들리면 무슨 소리인지 한번 외쳐보세요. 강아지 소리예요. 개구리 부르는 어른들도 있어요. 고래 소리. 고양이 소리 나오고, 닭 소리 나오고, 전 돼지 소리죠? 송아지 소리. 이제 어른들이 얘기하기 시작해요. 이거는 제비 소리. 호랑이. 우리가 보던 이미지하고 좀 다른 소리들이 있지요. 저 소리를 이렇게 따오는데 제비 소리는 얼마나 시끄러운지 이 스피커로 나온 거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어제는 이제 컴퓨터로 듣고 있는데 저 짐승들 중에 제일 시끄러운 게 제비예요. 얼마나 톤이 높은지 이어폰 꽂아놨다가 귀가 그냥 찌렁찌렁해가지고요. 정말 시끄러워요. 고래 소리도 참 희한했어요. 고래가 저런 소리를 내는구나. 이제 아이들이 그림책을 보면서 또 동물 소리를 들으면서 동물을 알아가지요.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태어나서 엄마의 소리를 알고 또 동물의 소리를 알아가는 것처럼 오늘 성경은 사무엘의 어린 시절을 소개하면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소리를 알아가는 과정을 적어놓고 있어요. 그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교회 다니면서 유치부에 또 유년부에 초등부에 혹은 중등부, 고등부 혹은 작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소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동물의 소리가 무엇인지 알아내는 것처럼 저것은 강아지의 소리고 저것은 개구리의 소리고 저건 고래가 내는 소리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근데 그것을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사무엘은 그 음성 직접 들었다면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혹은 설교를 들으면서 혹은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이 아직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그 어린 사무엘에게 이제 음성이 한 번 더 들리거든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말하라고 가르쳐주는 그의 멘토가 있었어요. 부모의 역할은 또 선생님들의 역할은 우리 아이들이 여기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명확하게 들을 수 있도록 지도해 줄 책임이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교회 학교에서 다른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들을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끌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속에서 사무엘의 인생 속에 가장 두려워해야 될 분이 누구냐, 최고를 알아야 될 분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뭘까요? 그럼 뭐가 제일 무서워요? 우리 여성분들 바퀴벌레 나타나면 소리 지르죠? 네. 또 바퀴벌레만 있어요? 입막이 안 한 큰 개들도 길에서 지나가면 사람들이 피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연구에서 보니까 사람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뭐냐?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는 거래요.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는 거. 저 앞에서 얘기 잘하고 있는 것 같지요? 설교 잘하고 있는 것 같지요? 올라올 때마다 떨려요. 예. 안 떨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떨리는 걸 안 보이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어느 그 칼럼에 보니까, 어느 글에 보니까 미국의 큰 극장에서 공연을 하는 뮤지컬 배우들이 그 공연하는 무대에 올라오기 전에 저쪽 옆에 큰 통이 하나 있대요. 뭐 하는 통일까요? 배우들이 그 연기를 시작하기 전에 거기다가 오바이트를 해버린대요. 너무 긴장이 돼서. 그 무대에 쓸 만큼 대배우들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 앞에 지금 나의 작품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그 긴장감을 감출 수가 없대요. 그래서 무대가 열리기 전에, 커튼이 열리기 전에 거기서 오바이트를 한대요. 사람 앞에 서는 것이 가장 무섭대요. 근데 재미있는 건 노년이 되면, 우리나라는 그런 연구가 없는데 미국에서 한 연구에서는 노년이 되면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나이 드시니까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돈이래요. 그 왜 돈이 나오는지는 설명을 안 붙여놨어요. 뒤에다가 논문을 이제 제대로 찾아보면 나올 텐데 돈이 무섭대요. 그러니까 평생 사는 동안 사람 앞에 서서 말하는 것이고 나이가 들면 돈이 무섭대요. 근데 세상이 연구하는 것은 그런 것을 연구하는데 성경은 사무엘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데 내가 가장 두려워해야 될 존재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다. 내가 예배드려야 될 존재, 내가 만나야 될 존재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무엘을 소개하면서 가장 먼저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평생에 무서운 것도 있고 두려운 것도 많고 챙겨야 될 것도 있고 얻어야 될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아이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그것을 가르치는 부모, 또 그것을 전해줄 수 있는 우리 교회학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사무엘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어른들의 용어로 조금 바꾸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존재예요. 어린이 주일만 되면 우리가 꼭 읽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마태복음의 말씀을 예배를 시작하면서 하고, 오늘도 보니까 1부 찬양대도 또 2부 아가페 찬양대도 다 그 구절을 넣으면서 좀 찬양을 하고 있어요. 그럼 어린아이는 100% 다 천국에 갈까요? 저 구절은 어린아이가 천국에 간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는 거예요. 그럼 어린아이의 어떤 모습이에요? 어린아이는 부모님을, 엄마 아빠를 온전하게 믿어요. 엄마를 믿고 따라가요. 낯선 길을 갈 때, 낯선 집을 갈 때, 새로운 길을 나설 때 엄마를, 아빠를 온전히 신뢰해요. 마찬가지로 오늘 사무엘서에서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할 수 있는 것, 신뢰하는 것, 믿는 것, 그것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실수를 3번이나 해요. 하나님 부르셨는데 그걸 잘 몰라가지고 엘리에게로 쫓아갔습니다. 근데 나중에 엘리가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니까 다시 들리거든 거기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내가 듣겠습니다 하고 말해라 라고 가르쳐줬습니다. 그 4번째 나타나서 하나님이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하필이면 그 사무엘이 가르쳐줬던 엘리 집안이 망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무서워요.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 이거를 자기를 가르쳐주고 또 자기 선생님이 된 그분에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엘리가 알아요. 어젯밤에 나한테 이야기하지 않고 저 아이에게 이야기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말씀이 뭔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괜찮다, 나한테 얘기해라. 어린 사무엘이 얼마나 떨리겠어요. 어른한테,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선생님 집에 두 아이가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이 화가 나셨대요. 그래서 그 두 아이뿐만이 아니라 선생님의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선생님 집안도 하나님이 이놈 하시겠대요. 근데 그때 엘리가 뭐라고 해요? 그 선생님이 조그마한 게 어디서 이상한 소리 듣고 와가지고 혼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니 말씀하신 대로 하실 것이다. 그때 사무엘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내가 정말 존경하고 내 생애 최고의 선생님이 엘리이지만 그 엘리보다 더 뛰어나신 분, 그 엘리보다 더 위에 계신 분,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겠구나. 그분을 믿고 나가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사무엘은 그 자리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무엘이 어린이 되었을 때에 다윗 왕에게 기름을 부음, 그러니까 다윗 왕을 세워야 되는 그런 자리가 생겼어요. 그때에 사무엘이 어떻게 행동해요? 내 눈에 보기에 좋은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 괜찮아 보여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람이 왕이야 하고 다윗이 등장할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서가게 됩니다.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함께 옆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자녀들이 성장해가는 과정 속에서 가장 먼저 엄마 아빠의 소리를 구별하고 배워가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할 줄 아는,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예배드리는 자녀로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세워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살아가도록 가르칠 뿐만 아니라 나도 내 삶 속에 있어서 내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만을 최고로 여기고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어린아이를 통해 주시는 교훈을 듣습니다. 세상에 태어나 가장 먼저 부모의 음성을 구별하여 듣고 부모를 신뢰하며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아이처럼 나의 믿음이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가 되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유아 세례 그리고 아동 세례를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조예진 어린이 앞으로 올라와 주세요. 예진이 앞에 그렇게 서주시고 저를 보고 서주세요.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말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겨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주님이 하신 것처럼 오늘 예진에게 유아세례를 베풀려고 합니다. 유아세례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부모님의 서약을 받고 부모님들이 이 아이를 믿음의 사람으로 양육하겠습니다. 그 약속 위에 세례를 집례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오른손 들고 제가 묻는 말에 아멘으로 부모님들이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진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성령이 새롭게 하는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완전히 이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한 본을 보이기를 힘쓰며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할 것을 약속하십니까? 이제 세례를 집례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아멘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는 이의 자녀 조예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 이 아래로 내려가서 기다려 주십시오. 이현이. 자, 거기서 됐어요. 작년에 우리 교단 헌법을 바꾸면서 아동 세례를 신설을 하고 우리 교회에서 처음 세례 심리하는 어린이입니다. 보통은 어른들이 와서 하는데 초등학교 들어가면 본인의 고백으로 할 수 있다라고 여겨져서 이제는 어린에게도 세례를 집례하게 됐습니다. 특별한 마음으로 같이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혜연이 오른손 들고 목사님 물어보면 아멘 하고 대답하면 돼요. 네. 엄마한테 들리게 크게. 혜연이는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 알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구원 얻을 것을 믿습니까? 네. 혜연이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우리의 구주 되시며 성경에 말한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 뿐이라고 믿고 그만 의지하기로 약속하십니까? 예. 혜연이는 지금 성령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고 예수님의 말씀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하십니까? 혜연이는 교회의 치리와 가르침에 복종하고 또 사랑을 베푸는 일에 힘쓰며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합니까?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요. 혜연에게 세례 심리할 때 여러분도 같이 아멘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문혜은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밑으로 내려가세요. 가까이 가운데로 오시고요. 가운데 같이 서주세요. 예, 저 회 좀 보고 같이 서주세요. 저 뒤쪽 보고. 예, 이제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거룩한 세례를 받은 조예진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한교회 유아세례 교인 된 것과 또 문혜은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아동세례 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 가운데 늘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큰 박수로 우리 자녀들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부서에서 나와서 준비한 꽃다발 전달하겠습니다. 예, 차렷, 인사. 예, 자리로 들어갔으면 됩니다. 오늘 특별한 날에 엄마 아빠도 같이 나와서 우리 혜연이 세례 받는 거 앞에서 지켜봐 주었는데 축하하고요. 또 말씀하셔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 예진이 가정을 위해서 또 혜연이 가정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198장 1절 찬송 부르면서 성찬의 자리로 함께 나가겠습니다. 성찬위원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의 변소 떡을 떼사 누리를 먹이어 주심같이 영생의 양식을 나에게도 풍족히 나누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한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그 살찌기심을 기념하며 이 떡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떡을 먹을 때에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가슴에 담고 기억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위에서 그 고통을 다 당하시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기쁨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것을 기념하며 이 떡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떡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됨을, 아름다운 가족이 됨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작년에 바뀐 교단의 헌법에 따라서 유아 세례 받은 분 이상은 다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혹시 세례받지 않거나 유아 세례 받지 않은 아이들은 성찬에 참여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유아 세례 받은 아이들, 아동 세례 받은 분과 입교하신 분들은 다 성찬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성찬에 참여하신 분들은 자세히 일어나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떡을 받으신 분은 자리에 앉으셔서 조용히 이렇게 각자 기도하신 뒤에 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도 유아 세례를 받았거나 오늘 아동 세례 받은 친구들 다 성찬에 참여할 수 있으니까 같이 부모님들이 떡을 나눠주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고등부는 간혹 우리 성찬식에 참여해서 성찬에 동참하는 수가 있는데 우리 아동부는 처음일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떡과 잔을 나누기도 하지만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자임을 가르쳐주고 기도해 주심으로 오늘 성찬이 우리 아이들에게 좀 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시간들 각 가정에서 가져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유아세를 받은 친구들, 유아세를 받지 않은 아이들은 이 성찬에 참여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너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구별된 자이고 또 하나님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기 원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또 전해줄 수 있는 시간으로 삼아주시면 어린이 주일이 우리 자녀들이 좀 더 특별한 날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세례 받은 아이들 중에 세례 받으신 분들 중에 성찬 아직 받지 못하신 분이 있으면 손들어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식사 후에 잔을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나의 피라. 이것을 받으라 먹으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잔을 나눌 때에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기념하고 기억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기념하며 이제 이 잔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 여기 찾아오셔서 잔을 나누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특별한 사랑과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아이들도 참석할 수 있도록 오늘 성찬자는 포도주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도 같이 유아 세례 받는 우리 학생들, 우리 어린이들 참여할 수 있도록 부모님 함께 해주시고요. 잔은 쓰신 뒤에 그 앞에 놓으셨다가 예배 후에 나가시면서 함께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우리 세례 받으신 분들은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유아 세례 받은 친구들도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분잔에 참여하겠습니다. 받으신 분들은 드시고 그 자리에 그냥 내려놓으십시오. 그 선창기에 꽂지 않으셔도 됩니다. 나가실 때 한꺼번에 수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례를 받고 입교한 분들 중에 아직 잔을 받지 못하신 분 있으면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앞으로 나오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예전에 우리를 참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들로 또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로 그 백성으로 세워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을 가슴에 담고 일어서겠습니다. 나아가 그 사랑을 예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어린이들도 아는 찬송이니까 우리 같이 크게 찬송드립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령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령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나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령에 쓰였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것이오매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그리고 예물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소로 나온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삶이 또 함께한 우리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쓰여지도록
또 주님과 함께 걷는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어린이 주일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이제 가정으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또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